오늘 말씀 제목, 마음이 슬픈 여인의 통곡.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뭐 통곡 이런 거, 은혜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통곡 얘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제 마음도 심히 통분합니다. 마음이 슬픈 여인의 통곡, 한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지난주에 우리 첫 시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는 구약의 사사기와 왕정시대 사이에 있는 과도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가 언제 기록됐는가? 제가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드리면서 그때 다윗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에 있는 왕에게 피난 갔을 때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그 거처를 주었는데 거기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렀는데 그 시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7장 6절에 뭐라냐면 시글락이 이때까지 유다 왕께 속해 있었다라고 그때 써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 사무엘상 지금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사무엘상하는 최소한도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로 둘로 갈라진 그 분단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전 930년경에서 921년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후대에 쓴 것이다. 그러면 이미 왕들이 여러 명들이 왔다 가고 왕들을 세워봤자 역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사과의 관점에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사무엘상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도통 처음 듣는 얘기같이 들으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가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께 영적인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성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실로가 왜 실로였습니까? 그들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었는데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 실로에 그때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했던 곳도 실로였고 지금 엘리가 있는 곳도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가서 먹고 마셨다. 여러분, 먹고 마셨다 이런 단어를 나오면 먹었다, 마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먹고 마신 것, 이 안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의 분깃을 나누어 먹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나누어 먹을 수 없겠죠.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매년. 그런데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분잇나가 한나의 심장을 비수 같은 칼로 푹푹 찔러가서 열받게 만든 일들이 계속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는 유일하게 화목제만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떠한 제물이 들어가냐면 새, 이거는 화목제물에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나눠 먹을 게 없어요. 새 한 마리 잡아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다 같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먹고 나누고 제사장까지 나눠줘야 되는데 화목 제물의 규례를 보면 넓적다리는 누굴 주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제물을 3일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제물을 거기서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제사를 지는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셔요. 3일째 먹으면 오히려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이틀 될 때까지 다 먹어야 되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어요. 엘가나가 한나야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그래?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잖아. 왜 안 먹어? 먹어. 그리고 울지 마. 계속 그러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이 어찌하여 먹지 않냐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렇게 어찌하여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가나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한나의 아픔을 엘가나만 몰랐던 게 아니라 오늘 또 몰랐던 사람, 오늘 말씀에 그들이라고 시작해요. 엘가나 이름 없어졌어요. 분인나 이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들은 대명사로 끝나고 그 다음에 한나와 엘리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엘리가 일어나니, 여기 일어나다 단어가 여기 보면 1장 9절이 이렇게 앞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어 성경에 보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앞에 나와요. 쿰이 뭐죠? 일어나다예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쿰. 쿰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나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다. 여기 의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화목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화목제 이야기, 여러분 신약 성경에 화목제에 관련돼서 중요한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하는 것, 그거보다 더 먼저 말이죠. 예수님은 한 발 더 앞서서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의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목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기에 막 화목 잔치가 막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일날 같이 애찬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같이 저 밑에서 애찬을 나누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성찬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애찬도 동일한 그런 목적으로 공동체가 공동 식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나눴는데 그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오늘날 교회들도 그것이 안 됐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지?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다음 세대.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그래도 살기 그래도 불편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삶은 편해졌는데 불행해요. 사람들의 얼굴에 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이런 게 너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다 날카로워져 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식으로 세대가 돼가고 있다고요. 그게 밖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있는 엘리 시대의 예배랑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우린 최소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그러워져야 되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는데 100대나 이르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대화 가운데 5살 애가 막 엉엉 울고,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7살 먹은 애가 뭐라냐면, 그래 그때는 다 그런 거야. 그랬대. 그때는 다 그래. 7살 먹은 애도 다 알아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이제 커서 자라서 앞으로 20년, 30년 자라면 지금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제 인생 가운데 경험이더라고요. 편해져요. 핸드폰 나오고 뭐 나오고, 심지어는 뭐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본문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 GPT 딱 해서 그 설교 본문을 딱 들어놨더니 지가 말을 다 하더라고요. 읽는 본문 그대로 다 읽어줘요. 뭐 세상은 점점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각박해질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 우리 주변에 화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편 지금 화목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 못 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못 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말하면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문제는 그 일을 위해서 한나처럼 달려가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교회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옛날에 기대온에 올라가서 밤에 나무 뿌리 붙잡고 돌 뿌리 붙잡고 막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음성들이 요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예요. 한나는 쿰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 그곳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엘리가 피곤했을까요? 하루 종일 제사 지내다 보니까, 화목제물 지내니까 피곤하다 문설주 곁에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었다, 휴식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다고요? 그 직을 행하고 있었다, 그 위에 있었다,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에 앉은 거예요. 엘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나는 일어서서 지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고발은 뭐냐면 목회자들을 향한 고발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뭐냐? 참 가슴이 아파요. 정말 이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선교 130년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놨던 그 선교의 위대한 그 흐름들이 우리 시대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지금 교회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나서서 정치에, 저도 지금 카톡을 양쪽에서 막 받습니다. 이분 보내준데 이 시대에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로 오십시오.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이런 사람,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탄핵 재판하는 데를 가십시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저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의 얘기를 통해서 세상에 왕 의지할 거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거 없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엘가나도 몰라요. 같이 사는 남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참 회개했습니다. 정말 목사는 성도들의 이 아픈 눈물을 보는가? 엘리가요, 정말 답답한 게 입이 움직이는 건 보는데 왜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못 봤을까요?
그 눈에 눈물이 흘렀을 거 아니겠어요? 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났겠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는데 그걸 모르고 그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 이 엘리 말입니다. 저 같아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게 나구나.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정말 아파하고 고통하는데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러고 있는 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나 나나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엘리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렇게 통곡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입술이 달싹거리고 술 취한 것으로 보는 엘리의 한심함. 이게 그 시대를 고발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평생에 그 일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그런데 이것을 속으로 소리내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통분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할 때 엘리가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자기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때 되면 화목제 드리고 나서 재물 먹고 포도주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이 가끔 와서 술 주정하는 걸 봤어요. 그걸 아니까 한나, 저 여자도 지금 술 취했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술 먹지 마라. 예. 엘리가 오래 그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그 오랜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봤다. 여러분, 그의 입술을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그냥 잠시 본 게 아니라 계속 보았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속으로 말하고 입술을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는 취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취한 걸로 알아요. 다 오해하고 있어요. 가슴이 아파서 정말 이 시린 가슴을 부여안고 어디 울 데가 없어서 정말 내가 울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울 곳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어서 거기서 울고 있는 한나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울 곳이 없어서 다니고 있는 그를.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대요. 울 곳이 없대요. 집에 가도 학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그래서 아이들이 울 곳이 없어서 견디다 못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이 시대의 아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 시대를 오늘 사무엘상 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 악한 여자. 여러분, 악한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묘하게 사용돼요. 이 악한 여자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 악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요.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는 불량자의 단어가 악한 아들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악한데 거꾸로 누구를 악하다고 말해요? 한나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술 취했다. 그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계속되는 이야기 가운데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엘리의 문제였어요. 엘리가 그것을 권하지 않고 그것을 나무래지 않고 그걸 책망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눈물로 얘기하고 한나가 통곡하는 그 통곡을 누가 해야 돼요? 엘리가 해야 돼요. 한나의 통곡이 누구의 통곡이 돼야 되면 엘리의 통곡이 돼야 되는데 엘리는 오히려 악한 아들들을 두고 있으면서 그는 잠잠하고 남 기도하는 거 쳐다보고 있고 자기는 직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요즘 우리의 한국 시대의 한국 성도들이 이런 거 아닌가? 정말 자녀들의 구원,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악한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 아니 한두 번은 시도했는데 지쳐서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나는 이제 그 자녀 날 자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나는 없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있는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지 못하는 이 엘리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구나. 기도의 자리가 통통 비고 기도의 자리 예배야 기도 그럼 나 기도해요. 기도 다 하죠 뭐. 기도 안 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다 하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있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게 이 시대를 향한 고발의 이야기였어요. 엘리가 한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엘리가 지금 한나가 무슨 기도했는 줄 압니까? 지금 속으로 기도해서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기도는 엘리가 이렇게 말할 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들의 관용어예요. 관용어. 당시에 민수기 6장에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축복 기도처럼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이런 일반적인 관용 축복어예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축복어가 은총으로 바뀌어요. 한나의 이름,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은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 지도력이 없는 엘리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게 은총이더라고요. 은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있는 말씀에 이 목회자의 인격이 아니라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은총이더라고요. 그게 은총이에요. 다른 게 은총이 아니에요. 한나가 한나 될 수 있었던 것,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 이 엘리가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옴니와 비나스가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이런 한나와 엘가나 그들은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그 탈선은 이슈화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지도자가 말한 것도 아멘, 당신의 여종에게 향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 한나의 이야기, 그게 은총이더라고요. 저는 많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봐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상관없고 저 인간은 내가 싫어해. 그러면 그때서도 노멘. 그리고 안 쳐다보고 안 듣고 귀 딱 막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은총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게 은총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이렇게 열래? 이게 왜 갑자기 저러지?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총, 그것이 한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가서 먹었다. 여러분, 가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는 두 자로 썼지만 원문에는 세 단어예요. 원문은 세 단어로 돼 있어요. 그 히브리어가 꼬불랑꼬불랑한 게 긴 게 한 문장이에요. 그녀가 자기의 길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마 다 먹다가 아마 중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 먹었죠. 먹고 나서 그가 변한 것, 맨 끝에 빨간 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근심빛이 있나 없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근심빛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지? 아니, 예배 드리고 올 때는 좋았는데 가고 나면 또 똑같아. 다음 주일 또 파김치처럼 돼갖고 또 왔다가 또 갔다가 매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근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그 축복 같지 않은 축복, 관용어의 축복, 그것을 듣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그건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은총이고 그것이 한나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얼굴빛만 변해서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뭐가 떠나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근심, 검은 구름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날마다 멋지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이 아픈 여인의 그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신데 우리가 그 왕을 모시고 그 왕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과 교통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왕을 만난 한나는 다시는 근심이 없고 수색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근심이 없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시간들을 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